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본문도 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장은 죄의 무서움,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잔인성을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카인 모두 함께 똑같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설명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대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이세의 아들들 좀 다 모아보소. 그랬더니 첫째 엘리압부터 탁 나오는데 틀이 좋고, 야,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 어떻게 이 집은 큰아들이 이렇게 틀이 좋아? 핸섬하지요. 키가 훤칠하지요. 얼렁 풍기는 걸 봐도 임금감이 어떤가 봐요.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기도의 사람인데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기름을 냈다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 내가 저를 선택한 일이 없다. 그런데 너가 선택하겠다고 그냥 기름 부으면 되겠느냐. 첫째 지나가 통과 패스하고, 두 번째 아들,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아들들이 좋아요? 모두 아들이 8명이거든. 그런데 7이 지나가는 동안 그냥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그냥 감동이 돼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째 아들까지 지나가는 동안 다 틀이 좋고 딱 마음에 들어요. 사울 임금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끌고 갈 차세대 임금 대통령은 이세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7째인가 보다 생각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기름 부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게 믿음이지요. 그럼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가? 철저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없는가? 다 지나갔는데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네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명을 받고 내가 사울 임금 몰래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서 왔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이새는 머리를 긁으면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긁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디가 있어? 아니 다 모으라고 했지 않는가? 아니요, 걔는 임금감 아니거든요. 임금감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 있는가? 저 들판에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아버지도 다윗은 임금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들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얘는 임금감이 못 돼. 너는 양은 잘 지킬지 모르지만 임금은 아니야.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우리 갔다 올게. 너 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는 지금 다 떠난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게 행복한 겁니다. 다윗은 임금보다도 목동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임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험넘 흐르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깨끗한지, 자기가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키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거든요. 데려오서, 그 막내 데려오기 전에는 나 절대 아무것도 안 먹네. 그래서 급히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새카맣게 그을려가지고요, 갈색 피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카만, 그냥 눈만 반짝반짝거리는 소년 하나가 온단 말입니다. 탁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막 감동을 하신 거잖아요. 부어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특별히 지금 아벨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의 구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제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큰 문제는 뭐지요?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된 것은 돌아보지 않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냥 동생 아벨을 돌려 사정없이 내리쳐서 죽이잖아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의 성품을 딱 붙잡는 날에는 우리 모두는요, 돌이 들리는 순간 내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의 그 감정, 충동이 일어나는 그 분노가 그만 돌을 내리치게 만들어서 살인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자체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재물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그 마음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며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울타리를 치다. 내 마음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마음의 상함이 계속 일어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날 때 그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울타리를 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수평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 교우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기는 거고, 이 틈을 놓치는 법이 없는 놈이 마귀 사단이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놈 누굴까요? 마귀 사단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지도록 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죄를 짓게 해서 깨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한계,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약한 이 마음, 네가 네 마음을 지킬 줄 아느냐? 그 마음을 지은 건 나다.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마음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지켜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완악하여, 이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던 그 마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기까지 딱 붙잡아 주시니까 거기까지 죄를 짓지, 만약에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악을 행할 사람 천지지요. 그럼 아마 양육강식에 의해서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그리고는 죽여버린다면 힘 있는 자만 살아남을 것 아니에요. 결국 자기도 죽어요. 더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게 다 서로 죽이고 난리가 아니겠죠, 이 온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고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마음이 완악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 자꾸 충동질을 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자꾸 마음에 키우면요, 내 마음 내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 그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딱 붙잡아 주신 게 경험되잖아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경험이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나온 거 보면 대단한 능력이요. 나는 만약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목회도 못했을 끼고 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마음이 막 퉁퉁퉁퉁퉁 거리고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 기도하고 나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해지는지, 그리고 모두를 품게 되고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조금 헤아려져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가 행복한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콜하고 부르시는 그 중심의 기준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은 아세요. 뭐 애말로도 찍히지 않는 게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킬 때가 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켜야지요. 그래야만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본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의 더 큰 문제는 뭐지요? 그 후의 반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텐데 되레 오히려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그 상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재물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성공한 것 같지요? 잘 살아내는 것 같지요? 아니요.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형식보다 믿음이고 재물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임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자의 이 마음가짐, 그 예배자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인생의 열쇠예요. 예배는 아우를 지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누군가를 기어이 어떻게든지 그냥 창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죽일 수 없게 하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용서하게 만드는 표대가 있다니까요. 그 표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표대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 표대는 저 끝자락에 있는, 저 능선에 있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을 그걸 확 깨닫고 그 잘못된 마음을 태워버림이 있는 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견뎌내고, 할렐루야죠. 그 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귀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시험 들고 은혜를 까먹고 순간 건드리면 분노하다가 아우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혹시 습관처럼 가인처럼 그냥 바빠 죽겠는데 뭔 예배가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러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인의 실패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예배가 인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해. 그럼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 행복한 하루를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안타깝게도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비참한 아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늘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에 오직 그들이 드린 제사에 관한 내용만 담아 놓았어요. 기록해 놓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4, 3, 2, 1 외우기도 아주 쉬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삶이 선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중심이 신령과 진정성이 없으면 그 예물의 양과 질이 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한번 펴볼래요? 이사야 한번 거기를 펴보십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다같이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설명을 잘 해놓아. 지금도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현상, 특징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러분 안에 어제 아침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말씀 한마디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탁 치고 들어와서 그 은혜스러운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모두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경험되는데 나만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 죄였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끝없는 사랑과 용서해 주시는 자비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예배 지금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 안에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의 크고 작은 문제는요,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그 인생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져요. 그 인생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 보십시오.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는 예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역겨워하세요. 제발 그 입술로 찬양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 입술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찬양을 거룩하게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남들 보면 참 속겠다 속아 이놈아,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돌들로도 난 찬양 받을 수 있는 거야. 제발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역겨워 죽겠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줘야, 그래야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세대의 가인의 제사고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안색이 변하더니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급기야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잖아요. 이것이 죄성으로 사로잡힌 인간의 진짜 모습,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면, 분이 남아있다면, 절대 그 인간은 그 일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속적인 생각과 미움이, 원망과 불평이, 시기와 질투가 그대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럴 때는 긴장하셔야 돼.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삼으면 반드시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경험되고 예배 드린 후에 훨씬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그러면 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분노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아벨이었습니다.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는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벨의 믿음과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은혜가, 회개가 넘치게 하시고 가장 예배 드릴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이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일일이 신원을 살펴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의 소식을 듣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기쁜 소식 오가게 하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 위에 친히 통행해 주시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